친구들 안녕. 오랜만에 이렇게 비대면 줌 예배로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함께 만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그리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지요?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자리에 집중해서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큰 소리로 이번 8과 주제 찬양과 오늘의 말씀 챈트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오늘 다 함께 찾아볼 본문 말씀은 사사기 2장 8에서 15절. 사사기 2장 8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362, 363페이지, 362, 363페이지를 다 함께 찾아볼까요? 다 찾았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야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주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선택한 갈렙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어요.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한 갈렙은 결국 승리하게 되었고 헤브론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받게 되었지요. 이런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온 지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살아갈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만 선택하는 친구들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한번 설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갈렙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갈렙이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건 바로 갈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기억 말이에요.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모든 기억이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떨까요? 아마 모든 것이 낯설지 않을까요? 나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친구들이 낯설 것이고 친구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이렇듯 내 주변의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과 같아요. 내가 부모님과 나눈 기억이 많을수록 그만큼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게 많아지겠지요. 마찬가지로 친구와 나눈 대화나 함께 먹은 음식, 같이 보낸 시간이 많을수록 나는 그 친구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게 된다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게 되겠지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기억 상실에 걸려버린 사람과 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바른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 다들 기억하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모두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성경에는 다른 세대의 특징을 사사기 2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 전해주는 말을 듣긴 했지만 하나님을 온 천지의 창조주로 자신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주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다른 세대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정복을 모두 마쳤지만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알고 진심으로 따르고자 했던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없어지자 이방 민족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야스다롯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습관적으로 혹은 대충대충 믿기만 한다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기억이 많아지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들처럼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그분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거나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정말 끔찍한 일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른 세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을 향해 분노하셨고 결국에는 당시 주변에 살던 다른 나라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들을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 데다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다른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드시고 그들의 노예가 되게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의 괴로움을 더욱 심하게 벌하셨답니다. 그들의 통곡 소리가 점차 온 천지에 울려 퍼졌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이스라엘의 화려한 명성은 그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바보 같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런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통곡으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사사를 보내주셨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특별한 리더가 없던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평안했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보내주신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에 구산리사다임이라는 왕에게 노예로 잡혀있을 때였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새 울부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마음 먹으셨지요. 사사 온니엘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합쳐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과 전쟁을 벌여 승리하였고 결국 그들을 노예로부터 풀려나게 했어요. 온니엘과 백성들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온니엘이 무척 강하거나 지혜로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무기가 최신 무기여서 승리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온니엘의 손을 들어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지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다른 세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았던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다른 세대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기회를 통해, 이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잊지 못할 기억을 만들게 되었을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다짐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분명하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모세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전해주었지요. 이스라엘 백성과 성읍 안에 거류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7년마다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미리 말해두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배우라, 율법을 가르쳐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신명기 31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 모세에게 그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도 율법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전에도 배웠지만 가나안 정복이 끝났지만 그 안에서는 여전히 그곳에 미리 살던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군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위협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죄와 사탄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나 우리의 주변의 죄와 사탄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또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으며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또 지켜 행해야 된다는 사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시간을 더욱더 자주 보내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나눈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을 따라서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자. 하나님을 깊이 아는 다음 세대가 되자. 네,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말씀을 전하고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는 우리 다움의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기억하고 또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다음의 어린이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